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6절 또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 될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수납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어떤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길 때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쉽게 우리가 구원에 관한 설명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으면이라는 전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알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과 주권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할 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생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분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 안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들을 그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시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미 살펴봤지만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떤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롭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소작인을 세워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됐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 수확을 거둬오기 위해서. 거둬들이러 갔는데 그 종들이 갔는데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니까 저 소작인들을 우리가 죽이자.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로 쳤습니다. 다른 소작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을 보내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자. 자, 그 개념 속에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직접 와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아들이 왔다라는 개념은 그 소작인들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는 죽고 바로 상속받은 아들이 대신 왔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속인이 우리가 죽이자라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포도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와서 바로 그 소작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길 것이다 하면서 돌 위에 떨어진다는 깨워주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또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를 보면서 특별히 여기서 빠지지 않는 공통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같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비같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남자가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야 라고 할 때 비같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낳지 않죠. 여성이 낳죠. 근데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때 비같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같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바로 이것은 이 품속에 있는 나로부터 나왔다 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서 비같은 유일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로 그 아들이야말로 그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과 또한 연구가 있었고, 또 하나님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어느 누구들보다 어떤 사도들 어떤 선지자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였는가?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임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연합된 존재요, 하나된 존재요,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부터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영생을 주는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게 오셨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5장을 좀 넘어가서 5장을 중심과 6장 이렇게 몇 장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알리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바로 그에게 주신 생명되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하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사역이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뜻을 다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 들은 것만 행한다. 더 이상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월권해서 아버지보다 더한 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한다.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내가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심지어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한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도 일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기 전에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병이 들었는데요. 이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너무나 고생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였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누워있는 환자. 그 환자들 대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돕는 사람들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되니까 아무도 아마 가족들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천사들이 와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떨릴 때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총에 관한 어떤 하나의 그런 샘플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아픈 사람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거기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라.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니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 물이 움직이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긴장하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으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존재, 절망이죠.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스스로 거기까지 기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그 물이 기다리는 것만 보고 남들이 낫는 것만 봐도 희망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서 날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들어갈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그 베데스다에 물에 들어가야만 고침받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랬더니 병나은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냐면 38년 동안 병인으로서 그 병 낫기를 기다린 사람이 병이 났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병자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누웠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너를 일어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모르겠다.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죠. 성전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다시는 더 이상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욕과 같은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죠.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인은 죄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어쨌든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래서 박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7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 때 그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 구원의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적 개념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손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스테이너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는 보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존하는 보존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속적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구속적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구속적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을 가깝게 친근감 있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나 친근하게 부르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아버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라고 친밀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친밀감 속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감 있게 부르는 건가? 바로 그 친밀감 있게 부르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자,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연합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떤 정도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이것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 있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니까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다. 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같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를 믿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하나님의 이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친밀감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선택하시는 분, 유기시키는 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개념을, 아버지의 개념을 바꾸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감 있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또 정말 진정한 그분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이름으로 돌을 치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자꾸 증거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을 보고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심이라. 23절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자,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연합된 관계, 일치된 관계,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하고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이루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고 아버지의 심판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누구를 공경하게끔 만들어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이거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신적 지식, 신지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나름대로 신지식을 가지려고 하지만 철학자들의 노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철학 개론이나 철학책을 한번 딱 보시면 사람들이 이 절대자에 대한 신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개념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철학의 개론에 처음 들어가면 이 인간 철학사에서 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는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적 존재는 우리보다 다른 인간하고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신을 생각해 보세요. 불이다. 불이 신이라는 거예요. 불이 신입니까? 또 물이다. 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물. 또 제1 원자다. 그래서 단일 원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가 신이다. 아니면 흙이 신이다. 아니면 공기가 신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적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게 보이는 물질계를 보고 그게 신인가 보다, 이게 신인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신이 있는데 신이 화가 나니까 뭐 천둥이 치고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서 이 다산에 무슨 뭐가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을 개념을 해서 신적 존재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덩어리 태양을 보고 저게 신이구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서 저 태양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 태양 뒤에 있는 태양을 만드신, 태양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뭐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연구해요. 진리를 공부합니다. 세상 학문에 진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 학문 열심히 해보세요. 진리가 거기에 있나? 진리의 한 부스러기, 진리의 한 가닥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핵심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핵심인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의 의미를 해석하고 깨달을 때 그 뒤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바로 그의 일을 행하고 그를 드러내는 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 예수님 그 실체가 그 17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또 오시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셨잖아요.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오시는 그분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역사적 주님의 다시 오심의 계시를 믿질 않아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가 들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는데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가 이르는 구원에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36절 보십시오. 5장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뭘 증언하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3절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역의 핵심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고 아버지로부터 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고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고 아버지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고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입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받을 대상이 누군가? 누가 보내주는 사람인가? 아버지가 보내주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그들을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만나와 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군가?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진정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살, 진정한 떡, 진정한 만나,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바로 그 내 살과 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의 의미다. 바로 무엇을 말하냐? 만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떡. 그랬더니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죠. 자,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적 광야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결국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아버지를 계시하는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왜? 아버지에게 영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주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영생권자로서 같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걸림이 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그 떡을 먹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지금 영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65절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랬더니 66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적 개념을 언더스탠딩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걸려요. 자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걸리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게 돼요. 자, 이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줘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걸리게 돼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점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서 구원의 주체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이 구원의 주체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떠나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야, 자신을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참 떡이다. 그런데 그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12제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져요. 왜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자가 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믿어져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시는 얘기인데 왜 안 믿어지냐고요? 왜 안 믿어져? 어려워요. 그 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의 실체자가 오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해지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역사적으로 오시냐, 이렇게 오시냐, 저렇게 오시냐, 뭐 이렇게 오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 농부이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바로 참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비유를 들어요. 아버지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나를 양육하고 나를 돌보는 농부는 누구냐? 내 아버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냐면 아버지와 농부와 참 포도나무의 그 연관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농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바로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깨끗하다는 개념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끗하다는 개념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깨끗함을 설명했어요. 깨끗함은 어떤 사람인가? 목욕한 자가 깨끗하다. 그 깨끗한 목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자. 즉 자기 욕심 또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적이라 그러죠.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돈을 훔친 사람, 또 진실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인 사람, 탐욕 있는 사람, 어떤 누룩이 있는 사람, 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잘려서 다 불에 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조건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을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러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 다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 열매가 맺혀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해야 될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순결이에요. 그래서 성결과 순결을 위해서 뭐냐? 도덕적인 성결, 도덕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불결하고 더럽고 그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든 요소들. 자, 그 깨끗하지 않은 자의 대표를 유다로 보았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하여간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를 더럽힌 존재.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전체 속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의 핵심 속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잠깐만 살펴봤는데도 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와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 절절, 기도 속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와 함께 누렸고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를 행하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갑자기 딱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끝나는 사건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 목숨을 잃을 권세도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합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고백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때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 안에서 그의 모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가 아버지의 질서 안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 외에 내가 행하는 그것은 아버지를 거스리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가 하라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함께하는 존재자였어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생애와 삶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질서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보여준 그 자체로.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되면 아버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물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할 때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 넘어갈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면 아버지로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철저한 순종, 아버지의 철저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말 공경한다고 하면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공경해야만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린 채 아버지만 공경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 보세요. 계속 나온다고.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네.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그분이 어떤 성품인가? 아버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한 그 아버지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그 나르는 새들도 드레필 백합화도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신다. 즉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신뢰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교회가 영광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자,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생명들을 주시고 모든 그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고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다.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그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8장 19절입니다. 16장 3절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아들을 보는 것에서 비난받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시며 그는 아버지를 아신다. 라고 아버지와 영광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그들에게 주었다고. 10절에 내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생을 사시면서 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저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사랑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절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는 사역이었어요. 뭘 참는 사역?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였는가?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즐거움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즐거움,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영화롭게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영화롭게 했던 사건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어떤 영화?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 다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영화의 그 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즐거움의 그 영화를 누렸던 것을 이제 다시 회복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참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적은 건데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을 살펴봤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조각이 다 이렇게 엮여지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섭리의 조각이 우리가 왜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선이에요. 하나님께 이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 뭔가 30절에 그 더 해석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조직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미리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또한 부르셨다.
우리를 특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영화가 미리 왔어요. glorification이죠. 그래서 이 justification과 glorification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에서 구원의 순서인데 이 구원의 순서가 사실은 이게 한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일직선이라 그랬어요. 일직선. 그래서 하나의 라인이에요. 이것이 올라가는 단계 스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단계라고요.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미래적 사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인 선이에요. 그것이. 자, 종국적인 선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와 함께 뭐요? 영광. 그 영광이 뭐냐? 다 글로리예요. 글로리.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 바로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종국의 결론은 뭐냐면 영화예요. 그 영화는 뭐냐? 아까 구원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선이에요,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굿이라는 굿.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bad가 아니고 worst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영화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인데 그 영화를 얻는 가장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는 사람은 어떤 존재들인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냐? 바로 종의 영이 아닌 양자. 양자가 뭡니까? 네? 어댑트한 사람이죠. 어댑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리고 종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적 영이었어요. 두려움의 영, 심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벌써 종의 영이에요. 그 종의 영이 당신은 죄인이야. 너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이 두려움이 와야 돼요. 이 두려움이 와야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나의 죄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야만이 회개가 일어나요. 자, 회개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오는 영이 뭡니까? 양자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는 양자영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이 아빠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이 아빠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감 있는 표현이에요. 이 아빠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아빠, 그 아빠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람어도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실제로 아람어로 그 영화로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십시오. 아빠 그런다고요. 아빠. 이 아빠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한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애칭, 그다음 친밀감 이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친밀감을 붙여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통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사랑이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셔서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부르냐?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자,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결론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게 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뭐냐? 바로 자녀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영화롭게 하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아버지와 창세전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 영화였고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결국 택함받은 사람이 가야 할 목적이 뭐냐면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어떤 상속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부여받는 공동상속.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가치적인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로 아버지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아빠가 우리에게서도 아빠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 친밀감, 이거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의 사건을 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장입니다. 비유 중에 비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비유 중에 가장 최고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 전에 앞에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양치기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건,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또 10드라크마 가졌던 한 여인이 하나를 잃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구석을 찾아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자 11절에 또 이르시되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주어가 누구냐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이 어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바로 핵심은 여기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의 주제는 두 아들이 아니에요. 두 아들은 엑스트라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사건의 엑스트라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체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개념을 바꾸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는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어떤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예요. 자, 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가 왜 나오고 있냐면 1절에 그것이 힌트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막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들과 식사를 하네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10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양의 비유, 10드라마카에서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마카를 잃은 여인이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두 아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죠. 나에게 돌아올 분깃, 즉 상속을 달라. 자, 유대법에 의하면 큰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 누가 상속을 많이 받냐면 큰아들이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두 아들 있으면. 그러니까 막내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갖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3분의 2의 재산을 갖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 하나면은 얘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두 번째보다 2배의 재산을 가지고 3분의 1의 분깃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3분의 1의 자기 분깃을 가지고 그걸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13절의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잘못된 행위예요. 아주 망령된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될 상속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거든요. 미리 달래서 가는 건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와 같은 거는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받아 가야겠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파격적으로 유대인의 개념을 깨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가졌던 유대 사고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망령되게 행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 세워놓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듣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죽였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유대법이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부모님을 망령되게 하고 주모님의 말을 안 듣고 술 먹고 여기서 술까지 먹고 또 부모님이 말하는 그런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유대 율법상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이슬람권 가정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생겼다 그러면 죽이잖아요. 몇 해 전에도 죽였어요. 어떤 젊은 여자 대학생인데 학교 가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집안에 수치하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집에서. 그래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회교권에서는.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실은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다 이렇게 고대 근동사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에 자식이 부모를 안 들으면 쳐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죽이게 했어요, 아예. 근데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율법은 죽이라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둘째 자식은 그냥 죽어도 될 만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가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각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또 그전에도 흩어졌고 그래서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살았던 한 4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0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던 사람이 딴 나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면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면 유대 공동체 사람들 도와줘요. 우리나라 여기 이민사회도 그렇잖아요. 한인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민 오면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기 한인들이 많잖아요. 데 가면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 딴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 술을 먹고 그냥 젊은 나이에 써버렸어요. 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7세 이상, 18세 이상, 20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10대 젊은 나이에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완창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마침 흉년이 와가지고 궁핍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서 거절하는 돼지를 치는 그런 사건까지.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전락하고 있냐면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신의를 잃어버리는 아버지를 떠나는 윤리적인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종교적인 배교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물질적, 윤리적, 종교적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조차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 데는 주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당치 못하겠나. 품꾼의 하나로 썼어. 제가 그 폐역한 아들을 죽이는 사건은 신명기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으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식은 죽여도 돼요. 자,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벗으니 내가 돌아가서 품꾼 안으로 달려가게 써주소서라고 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20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볼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멀리 떠났어요.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누구에게 이 핵심적 행동이 있습니까 지금? 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배신하고 형 배신하고 자기 목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죽어야 될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를 결정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대요. 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채통을 잃어버리고 달린다는 것은 도덕률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밖에 나가서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채통을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안고, 목에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에게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뭐랍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서는 말을 못했어요. 차마 거기까지가. 이 아들이 지금 연습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까지 연습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딱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사치송 안에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그 죽어야 될, 율법이 죽여야 될 자식을 아버지가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뭐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페스티벌, 완전히 그 연애를 베풀면서요, 살찐송아리 잡아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뭐 7년, 풍년 7년, 흉년 되는 꿈꾼 거, 암소 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상 나오는 꿈을 꾸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요셉을 세우면서 왕 바로 밑에 있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목에다 금사슬, 금가락지,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요셉에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반지예요, 반지. 반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상속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발에 신을 씻겨라. 발에 신을 씻기라는 이 말은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주인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발도 없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발에 신을 씻겨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회복인데 어떤 신분의 회복이냐면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한 아버지의 뭘 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데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종들과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막 소란합니다. 소란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거 지금 막 송아지를 잡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28절 상황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개념이 꺾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지만 가인은 선택받지 못하고 아벨은 선택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가인의 잘못이죠. 아벨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돼 있었어요. 둘째가 형을 이기고 결국에는 선택받을 것이다. 이미 선택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는 유대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유대적 사고가 있어서 이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그가 뭐냐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 아버지가 베푼 연애를 안 들어갔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연애를 거절하는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연애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연애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존엄과 인격과 모든 희생을 가지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절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모독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연애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안 자식 저거 문제가 많구나.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왜 첫째 아들이 거기 참여하지 않냐?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그 첫째 아들을 붙잡아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 행동은 아까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그냥 저 아들을 갖다가 죽여도 되는 그런 아주 망령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 인내하시죠. 인내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행동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행동은 자식들이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가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가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불만은 그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런 인생을 망가뜨리고 온 인생을 저렇게 기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함께 삼켜버린, 자, 30절 말씀 보면 재밌어요. 첫째 아들이 동생을 뭐라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뭐라 저러보면 당신의,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의 지금 절연을 하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라는 이 예라는 표현은 굉장한 애칭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불만을 아버지는 더 적극적인 애칭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속권 포기된 것이 아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죽게 되면 내 상속권은 다 너에게로 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속권에 대해서 자녀에게 완전히 넘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죽게 되면 첫째 아들에게 그 두 배, 둘째 아들보다의 2배의 상속권이 그 첫째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 네 동생은, 자,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동생. 죽었다. 이건 뭐냐면 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말하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이 바로 24절의 반복이에요. 24절의 반복 30일에 나오는데 지금 이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여기서 비유는 끝나요. 잘 보세요. 마땅하다. 그 다음에 아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생략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세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still now,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복음적 메시지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또한 여러 가지 불평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절 지난주에 물어보셨죠? 세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둬야 되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개념은 저는 택자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지만 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세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란 말이 다 그렇게 제너럴하게 유니버셜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데요. 아버지의 본질적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아버지의 본질적 마음은 지금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죄를 용서하는 동일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절연을 하고 돌이키는 상황이었어요. 분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분리되는 상황에 아버지께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거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뭐냐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죄인들을 영접합니까? 저들을 왜 율법적으로 행하고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율법적으로 저주하지 않고 왜 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까? 라는 불만을 품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도 이방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버리셨는가? 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살리신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의 결론은 뭐냐? 바로 이 동일하게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큰아들에게. 큰아들이 반응해야 돼요, 이제. 근데 예수님 당대에 큰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아들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 그렇게 방탕했고 유대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살아서 죄악 가운데 율법을 범했던 그러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공통된 사랑,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 용서의 사랑. 아버지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공의로운 잣대만을 가지면 당장 쳐서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신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 아버지, 자녀를 높여주시는 분. 자,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justification, 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인간 안에 자기의가, 그리고 사랑 없음, 자,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했고, 사랑 없음의 그 큰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분리되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 분리된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께서 다가가셔서 아버지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가가셔서 아버지께서 목을 끌어안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다가가셔서 그 아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온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이지 않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환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될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입니까? 왜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바로 그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이해한 백성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구원의 공동체가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유기된 채, 자기 스스로가 버려진 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대환란에서 지옥불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연회를 예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바로 내 동생이, 그리고 형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연합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보라,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게 얻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희망합니다. 이방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휴거되는 영광, 다음에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해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연합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놓지 않고 우리의 생애의 부르심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경계 없는 노 바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운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인식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믿음 안에 참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이해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저희들이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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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생명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그 홀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 영원한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랑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생명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버림받았던 존재요, 주님을 떠났던 존재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떠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저주와 사방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아야 될